할렐루야. 2월 4일 토요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끝절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7장 그 앞부분, 언약궤가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고 백성들은 언약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가 죽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성소는 이제 언약궤도 제사장도 없어서 절기를 치르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제사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서 두 차례의 전투를 합하면 3만 4, 5천 명이 죽었고 그 죽었던 사람들의 가족들은 수십만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며 경제적으로는 파급 효과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졌고 또 주변 나라들의 동네북이 돼서 전에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개를 들고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던 약소 민족들조차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속상한 상황의 그 뿌리, 제일 밑바닥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도저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거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쭉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연애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 여인을 만나고 있고 옛 여인을 지금도 좋아한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던 남자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즉시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정작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하셨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도 경고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 동안 벌어졌던 불행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가자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북서쪽, 북동쪽에 있는 나중에는
동쪽과 서남쪽에 있는 그런 주변의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괴롭고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이 닥치자 그때 비로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고통이 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중에 하나님 힘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괘씸한 놈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사사를 중심으로 그 외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고서 그 땅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상 불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괴롭습니다. 이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해? 언약궤 가져오면 되는데.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미신적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대패했고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쟁에서 죽었으며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경험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언약궤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민족들과 전쟁에서 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해 주셨던 땅을 빼앗기고 우리가 땀 흘려서 길렀던 그 농작물들을 약탈당하고 이런 현상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령탑이 다 무너지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사무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 7장 3절에 최초로 사무엘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이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음의 100%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들의 마음을 100%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그 말은 뭡니까?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태가 좋지 않고 그들도 마음속에 뭔가 이런 불행이 우리 민족에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까닭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범죄했기 때문인 것 같아.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상을 자기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저 집에도 있고 저 집에도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율법에서 금지하는 일을 해도 그건 합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선지자의 입술로 당신들이 먼저 가지고 있던 우상부터 제거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망치를 들어서 부실 수 있는 돌멩이나 나무 토막 같은 거 부셔버렸습니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부서지지 않은 쇠조각으로 된 것은 땅에다 묻어버리거나 녹여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버렸습니다. 매우 한시적인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느꼈던 사무엘은 또 목소리를 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기도했고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감히 뭘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할 자격도 없다.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집결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우리와 한판 뜨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기습하자. 아직 충분히 전열을 가다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습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면서 블레셋 군사들이 미스바를 향해서 기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미스바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차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들과의 전투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 그들은 쫄병들도 강철검을 들고 있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동검으로는 맞서 싸울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 때문에 혼비백산에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지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상당히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땅이고 우리가 정당하게 분배받은 땅이야. 이 땅을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길 수 없어. 전투 중에 다소간의 전사자가 발생되더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켜내야 돼.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러니 전투를 하러 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용감히 싸울 테니 당신은 이 자리에서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신앙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죠. 사무엘 선지자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동안 회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를 해서 그거 정성이 가득히 담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전투 중에 3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당신의 언약 백성이 죽어야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주 앞에 범죄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다시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대로 회개하고 전에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바쳐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 하면 하늘에서 큰 우레가 들려요. 우레.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천둥 소리가 들리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구름 한 점 없는데 천둥 소리가 들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이 전열을 갖추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진군을 하다가 그 천둥 소리를 듣고 큰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의 신은 신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준다더니 우리 이번 전투가 저 이스라엘 저 오합지졸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는 전투인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면서 당황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걸 끝까지 쫓아갑니다. 추격해 가는 것이죠. 그래 그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블레셋 땅까지 쫓겨나갔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궤의 부적적인 효과만 의지할 때는 패전할 수밖에 없고 전사할 수밖에 없는데,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투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둥번개, 우레, 지진, 별걸 다 적군들을 해가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을 싸워서 이기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게 전투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 바깥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내몰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됐습니다. 더 추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큰 돌을 세웁니다. 딱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조그만한 돌이 아니고 제법 큰 돌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동양 사람들의 풍습대로라면 거기에 글씨를 새겼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거기에다가 왕의 공로를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다곤신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아무의 왕이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 신의 도움을 받은 왕의 공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말합니다. 아니,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무엘이여,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함으로 이번 전투의 승리의 영광을 오롯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돌은 승전비이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경계석입니다. 이 돌 넘어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침범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블레셋이 성장하면서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땅까지, 단지파와 유다지파의 땅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침범했었는데, 이 전투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분배받았던 땅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아니요. 사울왕 때도 전투가 있었고요. 다윗왕 때도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나 최소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못 넘어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철저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얄미워. 왜 사무엘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사무엘은 마음을 100%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친 사람이 아니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딱 일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기도하면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못 넘어왔습니다. 마치 사무엘이 막은 것 같은데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그때 이후로 꽤 오랜 기간 하나님의 백성의 땅,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이 제법 나이 많아 늙었을 때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던 땅들을 회복했다는 말씀과, 그리고 블레셋 족속 이외에 아모리 족속들, 그 주변에 이제 조그만 족속들이죠. 그 족속들하고도 평화가 있었다. 더 이상 다툼이나 전쟁, 영역을 침범당하고 또 이렇게 농작물이라든가 약탈을 당하고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게 샬롬이고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자,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스렸다는 동사를 이제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rule이라는 동사, govern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요, judge라는 동사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왕처럼 그들 위에 군림하고 또 이렇게 왕실 또는 뭐 신하들, 군대 이런 걸 조직하고 그런 의미로 다스렸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재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틈틈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을 때 모세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이드로가 보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자네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큰 일을 끝까지 못하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분쟁 중에서 조금 사소한 문제는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먼저 판결을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내용만 자네가 판결을 하도록 하게. 그렇게 조언을 해 주었죠. 그 재판을 해주는 것도 백성들의 분란을 해결해주고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말씀을 보니까 베델과 길갈, 미스바, 그리고 17절의 라마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브엘세바 같은 곳까지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요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을 일으킬 경우에 재판을 해줬습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그리고 판결을 딱 내렸을 때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깨끗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사가 잘 없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백성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몇몇 곳들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라마, 사무엘의 고향에는 제단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제단은 어떻게 보면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은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제사장만 그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라마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2주를 다니면서 장막을 치면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전에 조상들이 제단을 쌓았던 방식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임마, 넌 제사장도 아니고 넌 레위 사람도 아니고 그건 성막에 있는 번제단하고 형태도 다른데 너 왜 그딴 식으로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도 이제 끊어졌고 그 다음에 성막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언약궤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과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했던 것처럼 조상들의 방식대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야, 너 되게 마음이 안 든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무엘은 그 평생 전체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마음을 불편하게 드린 적이 없어요. 야, 사무엘처럼 살고 싶습니다.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무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무엘이 제사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먹고 있는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무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든 복음을 선포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또 미전도 종독으로 계속해서 선교사들 보내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국가에도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발각되면 잡힙니다. 잡히면 제일 가벼운 게 추방. 안 그러면 매우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재산 몰수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태형 얻어맞거나 사형을 당하는 그런 국가조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그 나라로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소원하는 선교사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런 나라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며 또 거기까지는 못 가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수두룩 빡빡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과밀할 정도로 많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때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불신자들을 인도해 오는 일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사무엘이 우리 시대에 살아 있었다면 부지런히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바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바울처럼 그렇게 뛰어다닐 능력도 부족하고 여건도 좀 받쳐주지 않고 모든 것이 좀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옮기십시오. 그건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무겁잖아. 피아노 의자는 근데 옮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옮기고 뒷짐지고 있으면 그건 조금 곤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우리 개개인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지 그걸 깨달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